빌립보서 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부분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 헌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설교에서는 돈 얘기를 제가 안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이 돈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자신의 남은 모든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죠. 바울은 선교를 다니는 동안 자신을 돌봐줄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한 것 때문에 주의 종들이 자비량 선교 또 선교사들이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게 맞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율법 교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자신의 생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경우 이제 그 유대 지도자 중에 가장 총망받는 차세대 지도자로서 훈련받고 사용되다 보니까 천막 치는 일을 자신의 서브 잡으로 아마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정말 다른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교회에 자신을 돌봐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갔을 때는 자기가 또 자기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선교 헌금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것, 그것을 바울이 기억을 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중요한 부분, 그것도 제일 끝자락에 인사와 함께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섬김과 후원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당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 내지는 영수증 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공금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주고받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감사의 내용을,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신을 섬기는 물질에 또 헌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액수와 횟수와 빈도수가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없으면 자기가 자비량으로 천막 치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어지는 것들,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보내어지는 것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어진 이 선교 헌금을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해 있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차원의 선교 헌금이 보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 사역과 함께 동행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자신은 선교의 어떤 현장 가운데 지금 나와서 정말 복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현장까지 쫓아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바울이 생활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선교의 헌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서로 오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상황이요, 선교 헌금을 보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들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나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초대교회들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 같은,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접한 이방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또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을 후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앞선 15절 말씀에도 하반부에 보면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외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에게 이런 후원을 하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상황 자체가 그렇게 넉넉치 않았었고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참 힘들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지금 끊임없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하반부에도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또 역시나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진심을 느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선교사에게 동참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보람도 위로도 얻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바울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물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저 마음 써줌이 함께하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후원에 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액수가 많아서 풍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섬김으로 이미 마음이 풍족했고 따뜻함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초창기부터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후원금을 보냈었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선교 헌금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이 선교의 헌금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마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혹은 어떤 교회라는 단체에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은요 개인이나 단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것 후에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물질의 사용처가 잘못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는 끝을 내야 됩니다. 잘못 사용된 예들, 잘못 사용한 잘못된 용도로 사용된 개인적으로 사용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손을 떠났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바울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아닙니까? 바울의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의 어떤 인품과 받았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드려진 예물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이게 바울이 개인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쓰임 받았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인데 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다.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뜻으로 우리가 모든 선교의 헌금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역자에게 또 한 사람에게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사역자들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생각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을 보고 드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든 또 선교 헌금을 받은 어떤 선교사나 또 개인이든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경계감이 있습니다. 바르게 쓰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되니까. 그 예물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면 그때로부터 모든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섬기는 손길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인하여 생활 가운데 곤고함이나 손해가 나지 않도록 또 남에게 꾸어 줄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많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억지로 드려져서는 안 돼요. 차라리 억지로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하지 마세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혹은 단체를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강제로 남의 눈치 보면서 또 체면치레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을 이야기하시면서 부자가 많은 양의 헌금을 한 것보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훨씬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드려지는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 안에 담겨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나 그들이 믿는 신들 앞에 나아가 복을 달라고 빌면서 복채를 냅니다. 복 달라고 먼저 돈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와 같은 복채가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드리는 것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얻었잖아요.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보배를 우리가 다 이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치료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그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지 복을 받기 위해 계산하고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받는다. 뭐 무슨 투자 상품도 아니고 내가 드린 만큼 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드린 거 도로 돌려받아야 되나요? 참 안타까운 소식은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많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뭐 구제 헌금, 선교헌금 수많은 예물들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 마음에 약간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모습이 올바르게 보이지도 않고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마음에 시험이 확 들면서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냈던 모든 헌금 다 돌려달라고. 난 이런 뜻으로 헌금한 거 아니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서너 번, 몇몇 교회들에서 서너 번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교회 안에 또 안 좋은 일들이 또 생겨날지 염려했기 때문에 뭐 돌려줬다는 교회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요, 내가 도네이션 한 거 가지고 그 단체나 기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도네이션 한 것을 돌려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거지. 내가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인데. 그러니까 이걸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물론 처음 드릴 때는 감사함이었지만 나중에 시험이 들어서 그걸 돌려받고 싶은 욕심이 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요, 내가 뭐 복 받기 위해서,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면 내가 그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 제가 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헌금을 했으니까 10배로 저에게 갚아주십시오.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 바치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을 때 열심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렸는데 어쩌다 보니 실망을 하고 돌려받는 일이나 아니면 드리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풍성함을 따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을 우리가 아깝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그게 교회를 또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 무엇보다 제일 좋습니다. 억지로 드려지게 되면 나중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안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구하면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따금씩 사역자들에게 그런 훈련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강제에 의해서 훈련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권하기도 하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 1년 정도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그 교회 재정 상황이나 모든 걸 제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도저히 사례를 받을 만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뭐 먹고 살아요? 막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마음을 주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교회에다가 1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교회 쪽에서도 펄쩍 뛰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만류를 하시는데,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더 이상은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참 놀라운 게요. 그 1년 동안 교회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걸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당장 필요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하다는데 안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될지는 그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값지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 값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정말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구제 사업가, 선교 사업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이건 우리가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하고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채우셔서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받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며 물질로 후원했던 말씀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혹여라도 이 물질로 인하여, 이 드려진 헌금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인색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인해 생활 가운데 곤고함이나 손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주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고